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그 위기는 위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아픔이 왔다, 그것을 먼저 보는 것보다 그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사용하셔서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신은 모르지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당신들의 일꾼들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앞으로 닥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노아가 어떻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1년도 2년도 아니고 그 숱한 일평생의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방주 짓는 일에만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홍수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숱한 위기와 고난을 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가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죠. 그러면서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를 속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갑니다. 나중에서는 그 훈련이, 그 위기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셨고, 그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4대 족장인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도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그냥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건짐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고대 근종의 민족들의 가뭄에서, 가난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1대 3대 목사님이셨던 김시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가문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국가도 세계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있으면 그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위기 뒤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지혜로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물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역사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사용하셔서 그 위기에 나라와 환경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물론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나라 그리고 7년 풍령과 7년 가뭄이라고 하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만 보고 그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지날 뿐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훈련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와 환난만 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위기와 환난 넘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훈련시키시고 나라와 환경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새벽 기도학교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그들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된 특징,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숱한 시간을 방주를 짓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법궤를 메고 홍수지듯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고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법궤를 메고 홍수지듯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갈 수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어 볼 줄 아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시원하게 펼쳐진 그 눈 위에, 그 설원 위에 신나게 스키를 탔는데 저쪽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스키를 그 한 무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들인데 저기서 빨간 조끼를 입고 스키를 타고 있나 하고 쫓아가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입은 빨간 조끼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눈을 활짝 보고 있는데도 스키 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스키를 타고 즐길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를 옆에 서서 가만히 봤더니 이 스키 타는 시각장애인들 옆에서는요, 코치가 한 사람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치들이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정지, 그러면 딱 서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그 코치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따라하는 겁니다. 서가지고는 그 스키 스틱으로 탁탁 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 이것만 가지고 스키를 그렇게 즐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코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그들은 눈 위에 스키가 즐거운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코치의 말을 믿고 그 코치의 말대로 따랐던 것이 결국은 스키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준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안이 더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요. 손에 잡은 물맷돌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야구공이 제 손에 들려 있으면 야구공에 불과하지만 박찬호 같은 야구 선수 손에 크게 들려져서 던져진다고 하면 굉장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까? 야구왕이 친 홈런 공은요, 그게 가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가 우리 손에 있으면 한 끼 음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적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 쓰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을 때, 붙잡힘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위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위기를 사용하셔서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나라와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들림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게 하신 귀한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위기만 보는 눈이 아니라 위기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